6번째 사연. 극한의 가난 속에서 배고파 창자가 마른 이야기. 전쟁이 계속되니 모든 공급이 끊어져 더욱 굶주렸다. 6.25 전쟁이 안 났을 때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배고팠는데 전쟁이 나니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모든 공급이 끊어진 상태라 먹을 것들도 모두 없어져 더욱 굶주렸다. 어머니는 나무를 끊어다 팔아서 죽을 끓이거나 쑥을 뜯어 쑥 버무리를 해서 먹게 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니 그마저도 어렵게 되어 쑥뿌리나 겨우 먹었다. 나물 장사를 하려고 해도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다. 논농사를 짓는 집은 그 곡식을 먹지만 우리 집은 벼 한 포기 심을 논이 없었고 밭도 겨우 화전되기 하나 있었다. 그러니 거기서 얻는 것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결국은 가뭄에 샘물이 마르고 마당이 말라 갈라지듯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모두 쓰러지기 시작했다. 못 먹으니 피골상접이 되고 병들이 왔다. 극한의 한때 서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팠다. 산에 가서 겨우 칡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새순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리고 찔레나무 새순이 나면 꺾어 먹었다. 머루, 다래, 포도도 따먹었지만 이 열매들은 가을이 되어야 열고 가을이 돼도 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열매들이 없을 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먹을 만한 열매는 새들도 같이 따먹었다. 월명동 골짜기에 감들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다 따먹고 남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부드러운 나무순을 골라 찔레나무, 새순을 꺾어다 먹었는데 그것들이 독하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몸이 아팠다. 게다가 못 먹으니까 병이 들었다. 힘이 없어 쓰러지고 배고파 잠을 못 자니 불면증에 걸리고 몸은 점점 파리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산짐승을 잡아먹을 힘도 없고 사냥할 줄도 모를 때다. 그리고 전쟁 때라 총소리에 다 도망가서 산에 토끼나 노루도 잡아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 극한의 한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난에 시달렸는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팠다. 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배고프니 살을 깨물어 먹고 싶었다. 그래서 팔뚝을 씹었다. 입에다 뭘 넣고 깨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피골상접한 내 팔뚝을 씹고 오물거렸던 게 생각난다. 먹을 것이 없으니 별 도리가 없었다. 도시라면 쓰레기라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보고 누가 사과 껍질이라도 버리면 그것이라도 먹겠건만 산골짜기는 너무 먹을 것이 없었다. 이 광경은 마치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병들어 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들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처지였다.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했다. 이같이 전쟁은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이 되게 만들고 배고파 창자를 마르게 하였다. 당시 모습을 보면 배만 볼록 나와 있고 얼굴에 살도 없고 팔다리도 살이 없어 뼈다귀만 보였다.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하여 바람 빠진 고무풍선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이 꼴 저 꼴 다 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 모를 때였다. 이 처참한 일들은 가난한 자가 가장 극적으로 당했다. 있는 사람은 그 당시 10분의 1 정도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못 먹거나 나물죽을 쑤어서 먹거나 식물을 삶아서 도끼를 빼고 먹는 때였다. 내 기억으로 지구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반추하며 그 옛날을 기억하니 그렇게만 생각난다. 아프리카 빈민촌의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였다. 우리 집에는 집터 200평과 화전堆기 하나밖에 없었다.
월명동 마을에서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다. 다른 집들은 농사를 지었다. 남세룡, 고승대의 집에는 논도 밭도 많았다. 그래서 논농사를 지었다. 우리 윗집인 박집사 집도 보면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좀 지었다. 우리 집에는 제대로 된 밭도 없고 논은 아예 없었다. 집터 200평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생가기념관이 있는 터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고 광부였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가서 늘 땅굴만 팠다. 그나마 광산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가 논골에 있는 500평짜리 화전堆 하나를 산 것이 있었다. 지금도 논골에 가보면 청기와집 골짜기에 경사진 곳이 있다. 바위가 여기저기 있고 500평 땅이 있다. 당시에 그 밭 하나만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먹고 살고 더 이상은 못 먹고 사는 광부의 신세였다. 어머니는 나물 장사를 하러 갔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성막리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과 보리를 한 숟갈씩 얻어 그것을 가져다 먹였다. 그런데 자주 가니 성막리 사람들도 먹을 게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성막리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다. 6.25 전쟁 때라 모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난한 때였다. 그러다 어머니는 산 너머 금산 쪽으로 가서 지금 위성통신이 세워진 마을까지 12km를 걸어가 나무를 팔아서 한동안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니 그곳 사람들도 생계 유지가 힘들어 나물도 안 사 먹고 소금밥이나 간장밥만 먹고 살게 되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나물 장사를 하러 가면서 오늘 내가 나물 팔아서 먹을 것 사오마 기다려라 하셨다. 그때는 죽을 써서 먹어도 잘 안 넘어갈 때다. 이미 힘이 없어 기진맥진하였다.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떠난 것이다. 어머니가 나가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배고픈데 안 오시나? 하며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셔서 결국 쓰러져 잠들었다. 그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고 그 후에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내가 20살 넘어서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였다.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실 때다. 그제야 어머니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거에 나물 팔아서 먹을 것 사온다고 한 날 있잖아. 너는 기억도 안 날 것이다. 너희들이 피골상적 되었을 때 12마을을 다니고 지금의 금산 위성통신 마을까지 다 다녔어도 나물 한 덩어리를 못 팔았다. 삶은 나물이 아까워서 그냥 몇 사람에게 거저주고 나머지는 너희에게 주려고 그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왔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생각하니 민망하더라. 이제 자식들에게 희망을 못 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살릴 길도 없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월명동 산 너머 목골 저수지를 보고 그 깊은 물에 뛰어들었다. 그 저수지는 어느 저수지보다 깊었다. 수문의 깊이는 7m가 넘는데 수문 쪽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물 먹고 허우적거리다 보니 어느새 다시 나오게 되었다. 달밤에 저수지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자 결심하고 집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아침에 너희들을 보니 면목이 없더라.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자살하려다 다시 살아나 동냥하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 모두 한 숟갈씩 먹을 것도 주고 감자도 주어서 들고 왔다 하셨다. 어머니는 그것을 얻어다 죽을 써서 먹여 기진맥진하던 아이들을 다시금 살려냈다는 것이다. 기어이 자식들을 먹여 살린 어머니는 위대하셨다.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셨다. 자살해 죽으려다 다시 사는 경지를 거쳐가면서 기어이 자식들을 먹여 살린 것이다.
당시 6.25 전쟁을 겪은 자들은 다 같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 집이 최고 극적인 고통을 받을 때였다. 배고파 죽는 판국이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살아났다. 그때 큰형이 14세, 작은 형이 11세, 나는 7세, 영자가 4세쯤 되고 규석이와 범석이와 용석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다. 그때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다. 부여 쪽에서 광산 일을 하실 때로 생각된다. 6.25 전쟁이 나고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며 악착같이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41, 42세 되었을 때다. 전쟁 기간 이때에는 못 먹어서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을 뻔한 고비가 정령코 있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씩 연속되었다. 당시 내 눈에 보이던 어머니는 바짝 말라서 비척거리고 다니셨다. 그리고 나무를 뜯어다가 삶아서 뭉친 것을 30개 이상 광주리에 담아 이고 가시던 모습도 생각난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집에서 목골로 산을 넘어 부암리를 지나 만항리를 지나 금성면 위성통신이 있는 지역까지는 적어도 12km가 된다. 거기까지 나물 장사를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왕복 24km를 걸어 다녔던 것이다. 또 거기 도착해서 12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물을 팔았다.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려서 그냥 돌아온 날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군대 가기 전에도 하셨고 군대 다녀와서도 같이 반매면서 몇 번을 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머니에게 앞날을 말하며 희망을 주셨다. 어머니는 그때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었다. 지금이야 밭이 있으니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하셨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나는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쓰여서 잘 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나를 만나러 올 겁니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하니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며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지난 날을 이야기하려다가 저수지에 뛰어든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사니 이야기한 것이다. 자식들을 사랑하니 다시 용기가 나더라. 천리길도 가깝게 느껴지더라. 그러니 이제 열심히 해서 잘 살자 하셨다. 그때는 횟골에 밭도 있고 가는 꼴에 밭도 있으니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배는 고프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어머니, 농사 지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림도 그리고 잠원도 써서 그런 것을 팔아야 잘 살게 됩니다. 하였다. 그걸 누가 사갈까? 하시며 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셨다. 어머니도 팔고 나도 팔아야지요. 하니 킥킥 웃어대며 나물 파는 것보다 낫다 하셨다.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잘 될 거라고 말하니 어머니는 너무 희망적이라 더 안 믿어진다고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여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스럽게 대하며 내가 내게 못 살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니 네가 나에게 용기를 너무 지나치게 주는구나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앞날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세계인들이 나를 따라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고통을 겪게 한 후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생명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과 천년 역사를 위해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스릴 있게 쓰자고 하셔서 6번째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6.25 전쟁 이후로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 가난에 시달렸다.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나님은 세상 고통을 겪게 한 후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과 천년 역사를 위해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스릴 있게 쓰자고 하셔서 6번째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6.25 전쟁 이후로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 가난에 시달렸다.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쟁 후에 어머니가 규석, 범석, 용석을 낳아 우리 형제들은 7남매로 불어났다. 식구가 더 많아졌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 점점 밭도 사고 화전을 넓혀가면서 조금씩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가난이다, 배고픔이다,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배고픈 고통, 아픈 고통, 가난의 서러움이 하늘까지 치솟아도 다 표현을 못한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 고통을 다 겪게 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구원자는 모든 자의 고통, 아픔, 배고픔을 다 겪고 와서 아픈 자와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대며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 신앙의 빈곤, 영적 빈곤, 마음의 빈곤에도 같이 손을 대며 구원 역사를 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성장하여 이 가난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큰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 70일 동안 식음을 패하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였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임을 깨달았다. 못 먹으니 병이 들었고 병든 고통 역시 그렇게도 큰 고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픈 자와 병든 자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도 한때는 배고픈 자, 굶주린 자, 거지들을 한 7년 동안 돌보는 사명을 받고 살았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면서도 따르는 자들 중에 굶주려 배고픈 자는 없게 하려고 그리도 먹을 것을 나눠주며 돈도 정말 내 몸 위에 쓰듯 많이 써가면서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말고 배고프면 먼저 먹을 것부터 사 먹고 헌금하라고 했겠냐? 내가 배고픔으로 인해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배고파 쓰러져가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6번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연이다. 가난하여 못 먹고 병들어서 이 기간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것이다.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었는지 나는 위도 작다. 성장기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위는 안 크고 어린아이 주먹만 하다. 그래서 소식 체질이 되어버렸다. 소식을 하니 건강해져서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젊다. 당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다. 월명동 마을에서 그때 한 명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살려주신 것이었다.